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9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해서 400년의 정적을 깬 세례 요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업적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와서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고, 마가복음 1장 2절. 세 번째로 세례의식을 베품으로 기독교의 중심적인 의식을 세웠습니다. 네 번째로 헤롯의 음행을 지적한 까닭에 헤롯에 의하여 투옥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로 18절. 세례 요한,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칭찬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인격을 생각해 보면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400년의 정적을 깬 선지자이지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선지자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데, 요한복음 1장 6절 7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셨는데,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보면 예언된 사람으로 천사가 그의 탄생을 부친에게 예언했는데, 누가복음 1장 13절로 15절, 그것을 늙었다고 따는 이유로 의심하다가 벙어리가 되었으며 요한이란 이름으로 영감에 의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를 칭찬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 자신의 선구자로 종말론적인 선구자인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8절까지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오셔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다 예비를 해요. 그리고 모든 육체는 다 풀과 꽃과 같이 시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육신은 다 꽃같이 풀같이 시들지만 영혼은 구원시킨다. 이 영혼 구원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말씀을 길을 예비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역을 하면서 이것이 천국이 가까운 종말론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약속만 하셨는데 이것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 구속적인 분계선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지극히 겸손한 메시지 전달을
하였습니다. 아주 겸손하지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주시는 계시를 전파한 자로서 구약 선지자들의 형태를 따랐습니다. 예? 곡식을 키지라는 역사, 타작마당하는 역사, 예?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 예, 이런 언급, 그 밖에 독사의 자식들하고 세례 요한이는 막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윤리적인 교훈이나 예언적인 책망에 종말론적인 가르침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절박한 외침은 그 당시 유대교의 신앙적 대망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나라를 통해 줄 하나님의 왕적 통치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초림지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새로운 나라가 도래되면 자기들이 다 한자리 해먹으려고 꿈을 꾸고 있는데, 예? 세례 요한이는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는 세례 요한이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의 신들림에 들이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하리라 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는 주님을 높이고 자랑을 했습니다. 최고로 세례 요한이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최고로 자랑을 했다. 오늘의 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보면, 예? 조금 높아지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세례 요한이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가장 위대하다고 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예수님을 최고로 자랑을 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세례 요한은 회개한 죄인들에게 행한 세례의식에 그의 전 사역에서 특히 할 만한 특징입니다. 이 세례는 메시아가 주실 큰 성령의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의식은 세례 요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는 철저하게 정말 세례를 베풉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이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할 때 예수님 말할 때 세례 요한이는 어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요. 어떻게 주님이 세례를 받습니까? 허락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례 요한의 성품은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겸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로 3절. 아주 세례 요한이는 겸손해요. 두 번째로 신실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니까 아주 신실해요. 세 번째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아주 의로워요. 의로운 사람. 네 번째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자기 직무를 행한 사람.
마태복음 14장 4절. 예? 아주 담대하게 자기 직무를 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직무. 예. 그 다음 네 번째로 정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고 한 가지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도 흠이 없어요. 예? 다섯 번째로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을 삼고 서민들의 의식 생활을 합니다. 세례요한이는 일반 서민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모습으로 평범하게 서민으로 삽니다. 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요즘에는 잘 살지 않습니까? 너무 부자 아닙니까?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하고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예수보다 높아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사람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는 평범한 검소한 생활을 했어요. 아주 검소합니다. 여섯 번째로 세례 요한이는 태어나서부터 순교할 때까지 정말로 정말 세례 요한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한 사람입니다. 희생했어요. 세례 요한이는 잠깐 보였다가 순교했지만 그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희생한 사람. 그리고 세례 요한이는 잠깐 사시다가 순교하는데 순교할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희생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정말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희생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맡겨진 직무에 충실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불사하고 직무에 충실했던 세례 요한을 본받아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상 주실 주님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순교할 때까지 희생한 세례 요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백성들이요, 모든 주의 종들이요, 400년의 정적을 깬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의 업적을 간략하게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처음에는 희생하다가도 나중에는 자기를 자랑할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정말로 죄인인 줄 알면서도 나중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화려해지면은 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최고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정말로 가장 어리석은 줄을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이 험한 시대에 살면서 세례 요한이처럼 정말로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정방에서 외친 그 외친 소리를 우리도 외쳐야 되고, 세례 요한이가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정말로 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길잡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지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하고 화려하고 멋있어도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성령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랑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다 매일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는다, 매일 죽는다. 자기는 죽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말씀 하나를 자랑해야지. 자기를 자랑하면은 그 사람은 부끄러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정말로 오래전, 벌써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시고 들림 받으시고 보좌 우편에서 대언기도 하시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습니다. 초림주 오실 때와 재림주 오실 때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재림주 오실 때가 됐는데 이때는 초림주 오실 때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세례요한이 같은 제2의 세례요한, 제3의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길을 예비하는 정말로 희생의 사람, 희생의 종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이 희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참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400년의 정적을 깬 세례요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이가 걸어간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분이 걸어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그분이 초림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예비하듯이 이제 재림주 오실 때가 됐사오니 재림주 오시는 주님을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